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들 또 대장과 총무 모든 임원들 우리 대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실내악단 여러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담아서 큰 박수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2025년에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곧 희년의 해가 된 거죠. 그런데 교회력으로도 50년씩 딱딱 끊어서 희년의 해가 정해져 있는데 내년이 또 교회의 교회력에 의한 희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계적으로도 이 희년에 대한 행사들이 뭐 천주교도 개신교도 이렇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 희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계획표를 쭉 이렇게 짜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0주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하고 하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희가 50주년 맞은 교회의 성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과 삶을 주님께 드림이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행사계획표 짬과 동시에 여러분 받으신 꿈마을 예림교회 50주년 신앙 성장 성숙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이거 갖고 설명할 테니까 이 책을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2페이지 겉장 빼고 한 페이지를 더 넘기시면 인사의 글이 있습니다. 이 인사의 글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은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부천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영적으로 외진 곳이었던 삼정동에 복음의 첫 깃발을 꽂고 삼정교회라는 이름으로 1975년 1월 19일 창립한 우리 교회는 2025년에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시대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일에 힘썼습니다. 23년이 지난 1998년에 교회의 위치는 중동 신도시로 교회명은 꿈마을 엘림교회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았던 우리 교회는 이제 부천 지역뿐만 아니라 중부 연해와 감리교회가 주목하는 교회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와 같은 교회로 부흥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성전 건축과 대수선 공사를 거쳐 예배당은 새롭고 편리하게 되었고 제2, 제3 교육관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크고 새로워졌다고 해서 교회가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 성숙되어야 진정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엔 품위 있고 질서 있기란 표 아래 우리 교회의 나이에 걸맞는 내적 모습을 갖추기에 힘썼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동안 강조하고 시행해왔던 일들을 이 한 권의 서책자에 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서책자가 영적 성숙과 견고함을 지켜가는 길잡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이 책을 만들었고요. 이제 5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5페이지. 이 5페이지부터 총 8가지 우리 신앙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이제 담아 놨습니다. 이 5페이지에 보면 성경 암송, 성경 필사, 성경 통독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장황하게 쭉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책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QR코드로 여러분들이 딱 찍으시면 이제 제가 설교로 설명한 내용들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사용하시는 법 다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일 쉬운 것은, 자, 여러분이 휴대폰 다 꺼내보세요. 휴대폰을 보시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사진 안 찍는 분은 없어요, 보면. 그죠? 그 사진 찍는 거를 이렇게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나타나죠? 그 화면으로 이 네모난 QR코드를 이렇게 딱 이제 갖다 대시면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죠? 링크. 그럼 그 링크를 눌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어서 이런 세 번째 성경 암송과 필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의 이야기를 딱 요약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 QR코드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은 이제 속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목회자에게 물으시면 친절하게 잘 안내해서 제가 이 8가지 쫙 다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들어봤더니 내가 했는데도 잘했어. 네. 그래서 딱 하시면 요걸 따라서 잘 진행하십니다. 자, 다시 뒤로 앞으로 가서 2페이지를 봅니다. 2페이지. 여기에 자, 2025년 희년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7가지 이것들을 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시행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첫째, 나는 성경 통독을 몇 독 해보리라. 자, 우리들의 교과서는 뭡니까? 성경, 그죠? 근데 교과서도 안 읽어보고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참 보통 낙제 중에 낙제 학생이죠? 교과서가 몇 권이에요? 한 권이잖아, 한 권. 어떤 분은 66권인데요. 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책 한 권으로 딱 묶여 있잖아요. 자, 그러니 이 교과서도 안 읽어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우, 눈이 어두워서요. 듣기 성경, 뭐, 여러분들이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 완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록에 성경 통독할 수 있는 통독표도 딱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석 장씩만 읽으시면 1년에 이 성경 완독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암송입니다. 암송은 우리 교회에서 권장하기는 아주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말씀, 각 100절씩 400절, 이거 암송하자. 뭐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핵심적인 이 409절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책 이제 내려가시면서도 지금 암송 책은 그냥 공짜로 받으실 수 있고요. 필사해야 되겠다. 그거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트 5,000원에 구입하시면 되고요. 또 성경 그 뭐 409절도 좋지만 나는 아주 성경 그거 자체를 좀 써봐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분은 내년 한 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한 해에 다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 일만 하셔야 돼요. 왜? 하루에 적어도 6시간 내지 7시간을 계속 써야 365일 동안에 이 성경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읽는 거는 뭐 하루에 석 장씩만, 넉 장씩만 읽으시면 되는데 쓰는 거는 이게 간단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409절 써봐야 되겠다.
혹은 모세오경을 써본다, 복음서를 써본다, 뭐 이런 정도 목표, 또 조금 더 욕심이면 신약성경 다 써봐야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욕심을 내시고 신약성경 다 쓰고 그 다음에 한 2년에 걸쳐서 구약까지 다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생활. 그래, 내가 늘 기도하지만 식사할 때 잠깐 딱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거 외에 특별히 기도를 잘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래, 새벽 기도회를 한번 도전해야겠다. 새벽 기도는 못 나오더라도 금요 기도회라도 내년에는 꼭 해봐야 되겠다. 혹은 그래, 매일 정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혹은 기도의 제목 하나를 놓고 1000번제를 시작하자. 이런 기도에 대한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예배. 뭐 매일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나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인다. 그다음에 뭐 한 번 모이기도 어려울 때는 그때가 어느 때이든 가족이 모일 때, 가정 예배가 아니고 가족 예배라고 한 까닭은 뭐 부부가 혹은 엄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모인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해서 가족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대학 및 생애 주기별 교육. 성서대학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죠. 여기에 그동안 성서대학 열심히 참석 못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이 성서대학에 한번 참여하리라. 1년에 3학기가 되는데 그 중에 2번은 내가 한번 참여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애 주기별 교육, 결혼 코칭부터 시작돼서 시작이 되는데 이 여기에도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과정이 개설되면 내가 참여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서제로 녹색교회에 참여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 이 책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기후증인 실천 100가지를 분야별로 이렇게 쭉 했습니다. 여기에 뭐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하겠다, 혹은 소비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자연 순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실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시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체크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성장성숙하고 또 우리 이웃과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표는 이제 뭐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뭐 여기 이미 다 나가가지고선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2025년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세우미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우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 딱 등록을 해서 오늘도 이렇게 5주 과정을 마치고 환영하는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외롭게 공부하셨어요. 혼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번 만나고 막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만나고 마지막에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대1로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잘 청착할 때까지 영적인 돌봄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한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시냇물도 다 마르고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산 중턱 이상에 있는 나무들은 아주 여전히 푸르는데 오히려 이 평지에 있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다 말라 죽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하고 자세히 조사하고 살펴본 바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것은 저 산 중턱 이상에 있는 나무들은 평상시에도 물이 늘 부족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생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 물이 풍족한 곳에 있는 나무들은 그저 뿌리를 깊게 내릴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얕게 흙 표면에만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제 흙이 다 마르니까 결국 그 나무도 시들고 만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시련과 환란이 와도 쉽게 흔들리거나 메마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그냥 깊게 내리니까 살짝 이렇게 걸치고 세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던 사람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는 흔들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메마르는 신앙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식은 사실 간단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세상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너희들은 믿음이 문제인 거지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우상 의지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똑같은 메시지가 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해서 제2성전을 완공하고 이 봉헌식 때 예배당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시, 헌시입니다. 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되어 갔다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이 해방을 이제 누리게 됐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전이 회파되고 예배가 중단되었던 그 아픔과 서러움을 잘 알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성전 짓는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마음은 그래 우리가 성전을 다시 무너진 그 성전을 완공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도 그렇지 70년이나 그냥 방치했던 그런 땅에다 농사 제대로 되겠어요? 금방?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당장 이제 뭐 살 방도를 찾느라 그리고 이제 자기 집 거처를 만드느라 여기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자, 바로 그런 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앞장서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백성들에게도 이 일에 동참하라고 독려합니다. 사방에서
반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또 여기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시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수르 시대에 혼혈 정책에 의해서 여기 지역에 강제 이주시켜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바로 아래 유다 땅에 와가지고선 막 성전 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상대하기도 힘들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지금 그거 못해. 다 아우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함께 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사기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학계 선지자의 탁월한 영적 지도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계속 진행됐고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이 오늘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 이 성전 건축한 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꿈말 엘림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참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50년 전 복음의 불모지 삼정동에서 땅 한 평도 없어서 시 소유의 공원 부지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그곳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교회였지만 오늘의 교회로 부흥 성장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실감납니다.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았고 계속해서 받고 있고 받는 자로다. 네. 현재 진행이. 네. 할렐루야. 제가 50주년 기념 책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딱 이렇게 모으다가 생각해 보니까 50년 전 그때의 자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연회에 가면 우리 지방회 회록이 다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그 시점에 지방회의록을 해서 그 이후 근자까지 쫙 지방회의록을 이제 다 복사해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회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고에 100년 전 거부터 쫙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쓰고 해가지고 옛날 그 종이가 마분지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런 걸로 돼 있는데 75년도인데 난 75년도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오래되긴 오래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 못 합니다. 복사하다 보면 이거 다 파손돼 가지고 안 되니까 딱 이렇게 딱 누르는 그런 것들을 딱 갖다 줘서 누르고 휴대폰 카메라로 딱딱딱딱 찍어서 이제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에 1000배로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1000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1000배로 성장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해 75년도에는 그냥 우리 교회의 예산이나 결산 이런 거 안 나왔고요. 그 이듬해 76년도 지방회에서부터 이제 맨 마지막 난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1년 예산이 142만 몇천 원이야. 이거 사진으로 딱 보여줄까 하다가 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단위가 위에 무슨 천원 단위인가? 뭐 이렇게 좀 똑같이 써서도 단위가 만 단위, 천 단위 이렇게 하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고 실제로 그냥 그거예요. 한 1년에 142만 원, 이게 뭐 말이 되나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제가 86년에 첫 목회를 나갔는데 86년도에 제 사례비가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만 원이었으니까 1년이면 60만 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시골 교회는 교회 재정의 반은 그냥 담임 전사님한테 드리는 사례비가 다야. 그냥 전기세 조금 내고 뭐 나머지는 뭐 쓸 게 없어요. 전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뭐. 그러니까 1년 예산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도 89년도인데도 뭐 한 12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또 전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걸 지금으로 치면 물론 액수 단위는 이제 그 돈의 가치는 달라졌지만 한 1200배, 1300배 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복받은 교회와 성도가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결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삼중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거듭 2번 반복해서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최대로 축복하실 때는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2번이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로 가면 그 앞에 대상만 조금 달라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뒤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축복의 내용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세 존재가 다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번 거듭해서 축복한 거죠. 12절과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전 건축을 이룬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안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3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아주 5분 만에 이 3가지 복을 말씀드린 거예요. 잘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첫째,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함께 합니다. 보호해 주시는 복. 9절, 10절, 11절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도움과 방패라고 하는 뜻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은총의 약속입니다. 네. 악조건 속에서도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해낸 그들, 이제 너희들을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마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던 다윗, 그냥 일개목동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천사를 동원해서 진을 쳐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다윗이 얼마나 곤고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바울 역시 복음의 불모지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위험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열거한 위험의 내용들이 많죠. 파선해서 2주 동안 해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40일의 파선,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또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한 일들,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는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생각해 주시는 복입니다. 함께 합니다. 생각해 주시는 복. 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자,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항상 세상 걱정, 세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또 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데 크게 생각하여 주셨다. 많이 생각해 주셨다. 깊이 생각해 주셨다.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임으로 참 속상했던 라헬, 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합 한 채를 구해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태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문을 열어 요셉을 주시고 또 이어 베냐민을 주십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그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그냥 아이를 척척 낳았는데 자기는 한 명의 자식도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울며 하나님께 이 여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이어 5 남매를 더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해 주신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번창케 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네,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순전하고 진실하고 헌신한 결과 내가 가장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창성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9절입니다. 전도서 2장 9절. 네, 전도서 2장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네.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창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창성케 됐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신명기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할 때 여기 살아계신 분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기대는 안 해요.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꿈은 꿔야잖아요. 우리 꿈마을 엘리브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할 때에 1주년에 1000배 이상의 성장을 해왔다고 하면 100주년에 지금 50주년에 여기보다 또 1000배의 성장을 이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신명기 1장 11절에 있는 이 약속 말씀대로 그렇게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15절의 결론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